예배는 찬양과 경배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또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게 되고, 마지막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헌신의 뜻으로 예물을 바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고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류 역사의 최초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인 아벨이 드린 제사입니다. 이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렸어요. 첫째 가인은 자신이 경작한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고, 둘째 아들인 아벨은 자신이 기른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받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구체적인 모습은 오늘 본문 4절하고요. 또 한 군데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밖에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는 또 하나의 아벨의 믿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때 당시에는 제물을 바쳤을 때 받으심과 안 받으심을 뭘로 표현했냐면 불로 제물을 태우셨어요. 제단위에 가인의 큰아들인 곡식을 바친 제물은 불이 안 타버리고, 둘째 아들 아벨이 드린 양은 제단위에서 불에 태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아벨은 아담과 하와 부모로부터 독립되어 가지고 자신이 직접 목축업을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율법의 말씀을 들려줬어요.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데 그런 율법의 말씀이 들려지기도 한참 전인 아벨은 어떻게 양의 첫 새끼를 바쳐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의 말씀이 있기도 전에 꼭 율법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모르는 상태에서 양의 새끼를 바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벨을 바친 제물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쳤다고 말씀하셨을까? 아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양은 보통 여러분 언제 몇 달 만에 새끼를 낳는지 아세요? 양은 8개월 동안 임신하고 새끼를 낳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목축업을 시작하면서 첫 새끼가 8개월 만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왜? 새끼만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애절한 기다린 마음으로 8개월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새끼들은 첫 새끼뿐만이 아니라 여러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아벨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에게 새끼를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 마리 새끼 가운데 첫 새끼를 잘 구별해서 세심하게 돌보았다가
그 제일 먼저 난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많이 새끼가 태어나는데 그 첫 새끼를 어떻게 다 구별을 맡다가 바치는 날까지 세심하게 잘 보살폈다가 얼마나 마음을 많이 썼겠어요. 정성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기름까지 같이 바칩니다. 당시의 기름은 여러 짐승의 부위 가운데에도 최고의 값어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피와 함께 짐승의 생명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약성경의 많은 곳에 기름은 반드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셔요. 왜? 짐승 부위 가운데에도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이렇듯 하나님 앞에 제물만을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죠.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아벨의 바치는 양뿐만이 아니라 아벨의 양을 바치기까지 마음씀과 믿음씀도 같이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첫 새끼는 성경에 보면 모든 양의 전체를 나타내요. 구약 성경에는 첫 번째 새끼가, 첫 번째 곡식이, 첫 열매가 나머지 모든 전체의 것을 다 의미한다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첫 번째 것이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것, 하나는 11조예요. 또 한 가지는 첫 열매입니다. 11조는 전체 모든 양의 10분의 1이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도 10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지만 아울러서 모든 것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권자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농사에 거둔 첫 열매나 가축이 낳은 첫 새끼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왜 전체를 나타내냐면 첫 열매를 거둘 때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첫 열매를 주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뭘 또 생각하냐면 앞으로 나머지 계속해서 거둘 곡식도 열매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런 표로 첫 번째 열린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미국의 포드 자동차의 창시자가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헨리 포드가 어느 날 아일랜드의 한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방문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한 가지 부탁을 받아요. 고아원 강당을 좀 새롭게 크게 지어야 되겠는데 좀 기부를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포드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2,000파운드를 후원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은 너무너무 큰 돈이고 감사해서 신문사에 연락을 해요. 근데 신문사에 내일 다음 날 대문짝만하게 머리기사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포드가 고아원 강당을 위해서 2만 파운드를 후원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고아원 측에서는 큰일 났어요. 2,000파운드도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2만 파운드 10배나 더 실수해가지고 기자가 2만 파운드 후원한다고 적어낸 거예요. 그리고 고아원 원장이 너무너무 미안해서 포드를 찾아가서
우리가 정정 광고를 요청해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포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다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18,000파운드를 더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강당이 완공되면 입구에다가 이런 말을 꼭 좀 하나 써주세요.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금을 드립니다. 헨리 포드는 자기가 그 많은 재물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최우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삶의 실제적인 모습은 한 주간의 시작. 왜? 나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그 고백으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주일간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앞으로 역시 다가오는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사실을 깨닫는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일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산다고 하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바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성도는 모든 한 주간의 시간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아벨은 자신의 힘으로 양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한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바로 첫 새끼가 태어난 날이에요. 언제 첫 새끼가 태어날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날 터인데 하나님이 새끼를 주셔야 될 터인데 그날 태어나면 내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서 그 첫 새끼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양을 기르고 먹이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첫 새끼가 태어나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 고대하는 마음을 품고 길렀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다려지는 삶이다. 언제 아벨은 첫 새끼가 태어나서 바칠까? 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첫 새끼를 주실 걸 믿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감사해서 그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는 신앙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주일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예배할까? 준비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이 성도들에게는요, 오늘 주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날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반대로 6일간은 오늘 주일 하루를 위해서 있는 날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머지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생각의 변화지만 다름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주일을 기다리면서 마음으로 준비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그런 성도들은 인색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습관을 쫓는 예배도 아닙니다. 즐거이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이런 예배자는 바침이 인색함이나 분주한 마음의 혼란함에서 벗어나서 오기 때문에 풍요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전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다리고 준비해서 나왔다면 어떻게 분주한 마음을 갖고 오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인색한 마지못해서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겠냔 말이에요. 준비해서 왔다면. 생각이 바꿔지죠. 달라지잖아요. 아벨은 양의 부위 가운데에도 가장 좋은 기름을 드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게 하려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된다는, 어떤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가장 좋은 마음의 밭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다시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드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신앙을 말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 자만이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좋은 것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벨이 바치는 새끼 양뿐만이 아니라 아벨 자신도 받으셨어요. 아벨 자신에게서는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일상의 삶과 성전에 바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한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아벨은 인격과 삶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양의 제물을 바치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앞서서 그의 자신을, 의인의 믿음, 아벨의 삶을 먼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드리는 예물보다는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 자신의 믿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자신의 이 시간에 몸을 더 먼저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의인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말씀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몸이 성전의 제물로 받아지기 위해서는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내 심령이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상했다. 어떤 뜻을 내포하냐면 어느 구석인가 부서져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온전치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어딘가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 병든 심령을 치료의 손길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필요성을 알고 고백하는 심령이에요. 내 영혼이 지금 생명이 다해서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 생명수 한 모금만 나에게 먹여주시면 내가 삽니다. 그런 간절한 열망을 품은 심령이 바로 상한 심령이에요. 원래 이 아벨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물거품, 허무, 공허하다.
여러분과 저에게 상한 심령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참된 도움도 없고 생명도 없고 의미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오직 주님께 한 가지 생각, 주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형편을 꼭 이 시간에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의지가 바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요, 그러한 심령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발자국이 내 영혼의 방문턱을 넘어오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사모하는 심령이 바로 상한 심령자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영광의 은혜가 내 마음의 영혼의 방문을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죠. 그래야 우리가 소생하죠. 다시 소망을 품죠. 힘을 낼 수가 있죠. 그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제물이 되는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부를 때 숨어요. 그때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옷을 입고 살았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우고 부끄러움을 모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죽옷은 나무잎하고 틀려가지고 한 번 입으면 일평생 입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뭘 상징했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셔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상징하셨어요. 나무 잎사귀는 계속 부서지고 말라버리고 또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죽옷은 어때요? 한 번 입으면 일평생 입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 번만 입으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딱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저들의 죄를 구원받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교훈했던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가인과 아벨. 그들에게도 이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벨은 그 진리를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보고 믿고 소망하면서 형하고 달리 양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드리는 때만이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로버트 콜먼 박사가 쓴 책에 보면 쓴 책 가운데 새 언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천국 문 앞에 서니까 천사가 이런 말을 해요. 천국 문에 들어가려면 암호를 계셔야 됩니다. 부자가 대답을 해요. 나는 세상에 살면서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만 받고 살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것은 맞는 암호가 아닙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음에 외모가 훌륭한 멋진 사람이 문 앞에 섭니다. 암호를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성직자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의로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기관들로부터 많은 영예를 받았습니다. 역시 천사가 말합니다. 그것도 암호가 아닙니다. 못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가 들어옵니다. 천사가 역시 물을 때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의 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피, 따라서 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 할렐루야. 진주문이 쫙 열리고 천사의 노래소리가 들리고 이 할머니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나와 의지하여 예배한 자만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온 자들만 예배를 받으시고 생수를 먹여주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있는 이 땅에 모셔오는 최선의 길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은 예배에 달려있어요. 예배가 은혜로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최우선 자리에 놓아야 우리가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애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시간에 몸도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의 삶이 예배자가 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받으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라.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